찬송가 9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내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큰 은혜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목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추석 명절과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주함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 예배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나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고하고 높아진 심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가운데 창궐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 없이 예배로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때 성령 하나님 갑절로 역사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해서 증가하시길 종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주시는 결단하며 결심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심령도 거주했다가 거주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 나오셔서 In and Out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번 명절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 일가 친척들을 축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 축복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LA를 여행하시면 반드시 먹어보아야 할 햄버거가 있습니다. In and Out 햄버거라는 음식입니다. 이 In and Out 버거는 맛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컵 밑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잘 안 보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채울 때에 이 인앤아웃 버거는 자기 매장에 있는 모든 용기들, 컵이나 포장지나 프라이드 치킨 상자나 이 모든 곳에 성경 구절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나훔 1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6장 19절,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런 성경 구절을 써 놓았어요. In and out, 이 표어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저는 in and out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앙, in and out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이 수직적 신앙은 신명기 6장 5절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수평적 신앙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십자가 신앙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신앙에서 수직적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것은 이 수직적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우리는 이단을 대적하고 이단에서 우리 신앙의 정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 근원이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우리와 이웃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주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수평적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수평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사랑입니다. 배우자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이 수평적 신앙의 기준이에요. 나아가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아랫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게 수평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인신앙, 안으로의 신앙입니다. 이 안으로의 신앙은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모든 계계와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언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가 평생에 힘써야 할 신앙의 훈련이고 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이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루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일과가 너무 많으면 1시간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우리는 너무나 이 사람을 잘 압니다. 하루는 그의 고아원에 후원자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십니까? 묻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 후원자를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기도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돈 나오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이 고아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역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웅장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탁월한 탄탄한 조직이 아닙니다. 많은 재정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원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쩌면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은 교회 많은 부분들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또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일도 어쩌면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제일 큰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가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부모님들이 힘써 세워야 할 신앙은 수직적인 신앙입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하다 말은 전념하다, 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할 때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려면은 3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정체성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성이 바르게 정립이 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오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기도라는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어역을 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악용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하시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예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원칙은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감사는 성도의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감사할 때에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염려를 초월합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보에 감사 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런 감사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에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가장 내게 좋은 것이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를 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그것을 알지를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먹이,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기도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 노릇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안 되겠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병들었기, 신앙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이미 신앙이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굳이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있어야 그 사람의 기도가 교회 공동체의 가정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자면 오히려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다고 해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5분이 뭡니까? 2, 3분도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위하여란 말은 함께,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동시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전도할 문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목회의 방해물이 제거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의 선교에,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 옥 가운데서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목회자의 유혹, 설교자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물질, 명예, 이성 맞습니다. 근데 진짜 유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유혹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이게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선교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결코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복음의 이 본질을 변질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잠깐 삐딱하게 증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목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거침없이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봅니다. 어느 교회에 점심때가 되면은 남루한 옷차림을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매일 왔다가 갔습니다. 이분은 한 5분도 채 못 입고 갔어요. 그래서 직원이 궁금해서 하루는 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매일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 성도가 교회 오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왜 금방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주님 나 왔다 갑니다,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은 웃음꽃이 피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간호사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매일 면회를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그 병실에 웃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12시가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야 나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셔.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건강할 때 매일 12시에 5분이지만 교회 와서 주님 나 왔다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을 때,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12시에 병실에 찾아가서 나야 나 예수야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 내가 병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이 그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직적 신앙의 핵심은 기도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생활로 십자가의 수직적인 나무를 잘 세워가시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웃신앙입니다. 인신앙이 십자가의 수직이라면 아웃신앙은 십자가의 수평이에요. 오늘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외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의 약속과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외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외인들과 어떻게 교제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역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지혜로 행해라.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여기 지혜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만났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즉흥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지혜로 행하는 것이 되고 이 외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오늘 하루 24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24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1시간을 말합니다. 24시간 가운데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이 외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외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까? 경조사를 챙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웃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새신자들 가정에 경조사가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짝믿음의 가정, 안 믿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잘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4장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말도 그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양이 너무 예뻐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말의 모양이 동그라미가 돼요. 동그라미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부딪힙니다. 그냥 굴러갑니다. 그래서 누가 그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없으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모양이 별표가 된다든지 세모지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롭게 말을 해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와 대화할 때에 성경만 이야기해라, 교회 이야기만 해라, 신앙 이야기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또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이 은혜가 넘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화난 표정으로 말한다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내 바디랭귀지는 마치 뭔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면 그 말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전달하는 이 과정이 은혜로워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처럼 대화를 흥미롭게, 생생하게, 매력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음식에 맛이 없을 때 소금 뿌리잖아요. 그러면 간이 맞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기가 있는 말은 듣고 싶은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건강을 말합니다. 활력을 말합니다. 치료제를 말합니다. 맛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이 소금과 같아야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이 세상에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항상 말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은 생기가 있어야 되고 발랄해야 되고 마치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말도 버리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외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외인, 여기 5절에 나오는 외인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당신은 왜 11조를 드리십니까? 당신은 왜 새벽 기도회를 갑니까? 당신은 왜 교회 가서 봉사를 합니까? 등등의 나의 삶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대답할 때에는 적절하게, 친절하게, 생생하게, 흥미롭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메시지 성경에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변하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가 친척 중에 안 믿는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하면은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때 대답할 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이는 수직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적 신앙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의 아웃은 수평적 신앙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잘 회복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고 홍정훈 선교사 유가족을 위한 특별연금 봉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학생신앙운동 SFC에서 파송한 태국 방콕에서 선교하던 홍정훈 선교사님이 이렇게 감전사로 9월 22일 날 선교지에서 순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9월 13일 날 장례를 미리 치렀습니다. 치렀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선교사님 나이가 48살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언어 준비 다 되었고 한참 이제 선교해야 되는데 센터 옥상에 전기를 만지러 올라갔다가 그만 감전사로 천국에 가셨어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교회 당회가
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주 헌금을 하기로, 특별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나시는 대로 다음 주일 오전 예배까지만 또 안 하고요. 특별 헌금이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 봉투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모인 금액은 전액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우리 선교사들 또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연보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심령에 앞날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앞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91장 1절 찬송하시면서 폐회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